어쨌든 사람은 참 그런 거예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고 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또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만들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벽한데 하나님의 형상만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 주체를 혼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 주체로 혼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참 하나님이 혼으로 살 수 있는 정말 우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 한계들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신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때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시대에 많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간다면 그건 또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혼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프로젝트 일을 했는데 근데 그것이 실수했어. 실패를 했어. 그러면 처음엔 낙담이겠지만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역으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때로는 우리들이 굉장히 그 나쁜 요소들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소리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세상 가치나 기준을 따진다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기뻐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역으로 우리가 매번 죄악에 빠져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죄악에 빠져있는 그 상태인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 것도 감사한 거고 지식이 때로는 없어서 헤매는 것도 감사한 거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불편하게 사는 부분 때로는 그 불편하게 사는 게 사실 많이 짜증날 때가 있어요. 예? 사실은 제가 최근에 정말 잘 짜증이 없다가 짜증을 한번 확 낸 적이 언제냐면 어제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하시나 속에서 그런 거 있죠. 괜히 열받는 그런 냄새. 꼭 옛날에 누구죠? 그 유명한 사역자 가라지를 막 주고 있는 것처럼 천사가 그 사람의 이름을 까먹었네. 그러니까 천사가 그 사람의 가라지에다 계속 물을 주는 거야. 또 빨리 자라라고 하는 것처럼. 최근 요즘 며칠 사이에 참 사소한 일들이 그런 게 꼬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 이제는 친구 목사한테 뭐 좀 배달해 주러 가는데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엘리베이터가. 근데 계단인 거 있죠. 내가 못 올라가잖아요. 그 무거운 걸 들고. 예? 그리고 전화도 안 받아. 그리고 그 무거운 거 들고 있는데 문자로만 하래.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가는데 그랬더니 전화도 안 받지 문자로만 하라 그러지 그 바쁜 상황에 문자는 할 수 없지 일부러 계속 전화를 했어요. 전화는 안 받지. 그러고 나서 딱 엘베 있는지 알고 엘베 있어. 그때 없대. 당연히 없대. 무슨 그걸 계단을 들고 올라가야 되니 그냥 짜증이 확 나는 거 있죠. 어제 참 오래간만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디로 튈 줄 모르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그 옛날에는 뭔가 사건이 커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깨닫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은 그 내면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더 많이 다루신단 말이에요. 나의 내면에 있는 부분들. 다른 옛날 같은 데는 드러난 부분들만 다루셨는데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내면을 다루시기 때문에 사람 앞에 아니라 할지라도 성질 나는 어떤 부분들이나 그것들을 신기가 불편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신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 가야 돼요.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어떤 가진 게 없거나 내 뜻대로 안 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좋은 일을 하다가 오해받을 상황들이 벌어지죠. 사실 그때 또 짜증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정말.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인간이라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선한 일을 하든 내가 실수를 하든 그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주지 않고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자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감사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막 요동쳐서 그 감정을 주체 없이 그 사실 어떤 면에서 즐기는 거거든요. 그 즐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있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여러분, 그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싸웠단 말이에요. 사실 위대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갈면선에 올라왔어요. 바알과 아세를 쫓는 그 모든 제상뿐만 아니라 그 신을 쫓는 사람들도 다 왔어요. 왕도 있어요. 모든 신하들도 다 와 있어요. 그렇죠?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의도 광장에 다 모여있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근데 위대한 하나님이 일을 했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은 했잖아요. 그런데 위대한 하나님을 낳은 엘리야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위대한 이적을 베풀었고 위대한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 말도 안 되게 축지법도 사용했단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아방이 먼저 가는데 지금 말하면 축지법 어떻게? 이렇게 하는 축지법도 사용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는 본성을 드러내세요. 바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바알에 대한. 바알과의 싸움에서 850대 1에 승리했어요. 승리했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믿는 바알을 믿는 이세벨 때문에 낙담해요. 바알을 믿는 이세벨. 바알을 믿는 850명의 그 모든 제사장들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바알을 믿는 이세벨 때문에 낙담해요. 두려워서. 엘리야가 죽을까봐. 하나님이 큰 이적 가운데에서 엘리야를 살리게 하시려고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니, 위대한 사역자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모든 백성이 이젠 참신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그걸 알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눈으로 말도 안 되게 물이 도랑물에 흘러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 제단 위에 재물이 타냐고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려요. 모든 상황들과 모든 환경들 다 봤어요. 이거는요, 거의 소위 천재가 개벽할 정도의 큰 이적과 표적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종교전쟁에서 뭐 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바알을 믿는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엘리야는. 그 위대한 선지자는 뭐가 있어요? 바알을 믿는 이세벨에 대한 뭐가요? 두려움. 사실 그 두려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목숨에 대한 두려움. 자기 목숨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뭐더라? 엘리야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가 죽을까봐 걱정 근심했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으로 치유하지 않으시잖아요. 바람으로, 그렇죠? 불로 치유하지 않으잖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치유하시거든요. 세미한 음성. 아멘? 그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분의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감정적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거죠. 뭔지 알겠죠? 그때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더 제일 좋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감정이 뭐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서 사라지는 거죠. 소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네가 위대한 사역자지만 너도 너 목숨 때문에 네 목숨, 우리의 목숨이 죽지 않으려고 내 목숨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엘리야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거죠. 그럼 봐요. 엘리야에게 있는 어떤 부분을 드러내신 거죠? 그 두려움. 결국 바알에 대한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 목숨에 그죠? 자기 목숨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두려움. 자기 목숨이 왜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택심인 사람이 없는데 왜 850명은 다 싹쓸이해서 죽였는데 하나님 내 목숨을 찾는 그 이세벨을 죽여주지 않나요? 왜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엘리야로서는 아합을 죽일 수는 없는 거니까. 엘리야로서는 아합의 아내 왕후를 죽일 수 없는 거니까. 그 원망은 결국 뭐에 대한 거예요? 왜 내 목숨을 찾는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두냐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거꾸로 죽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람들. 그걸 보여줬을 때 그 위대한 큰 사역을 하고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존심도 상하고 진짜 좋은 일을 했잖아요. 진짜 위대한 사역을 했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이 모습을 깨닫게 하심으로 더욱더 누구를 의지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주시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왜요? 버리지 않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실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의적인 게 아닌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 같았는데 의지하지 않았던 요소를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는 엘리야가요. 이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이 됐을 수도 몰라요. 누구에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50명을 한 칼에 죽였어요. 엘리야. 기드온 시대에 기드온이 위대한 용서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싸우고 난 다음에 에봇을 만들었죠. 그 에봇을 숭배하잖아요. 그리고 기드온이 위대하니까 나는 너희들의 자손들을 섬길 테니까 너희 자손이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백성들은 그러거든요. 백성들은 그런 지도자를 원하거든요. 아합과 같은 못된 왕이 없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냈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850명의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어요. 네? 엘리야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된 거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의 그 본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엘리야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괜찮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처럼 더욱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무지한 것도요, 심판받는 거고요. 아는데도 그것을 순복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심판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나오잖아요.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을 다 완수하고 가다가 미혹당하잖아요.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자칭. 나도 천사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럼 어떻게 속을까요?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로보암에게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행했어요. 제단이 무너질 거고. 저놈 잡아라! 라고 하는데 뭐 영화처럼 뭐예요? 만화 영화처럼 뭐예요? 손이 확 굳어졌어요. 그걸 다시 기도함으로 풀어줬고요. 여로보암 왕이 대우해 주겠다는 그 모든 걸 다 뿌리쳤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모든 좋은 조건은 다 뿌리쳤는데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도 음성을 들었어. 너를 우리 집으로 모시래. 이 한마디에 뭐 한 거예요? 미혹당해요. 결국은 그러다가 죽어요. 그것도 사자에게 물려서.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본 모습을 보여주시고 엘리야에게 같은 그런 기회를 안 주셨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거기는요, 세상 말로 진짜 얄짤없었어요. 그냥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근데 적어도 하나님이 참 엘리야에게는 자기 자신의 부분들을 드러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뭐 한 거죠? 마지막까지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늙은 선지자를 뭐 한 거죠?
결국은 의지한 거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알겠습니까? 그것도 근데 뭐 한 거예요? 미혹이잖아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잘 나갈 때도 힘들 때도. 좀 어떻게 철저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가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고 우리는 여전히 타락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겸손히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제 마지막 숙제겠죠. 그 위대한 일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미혹에 넘어가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요? 이름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더욱더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누구를 의지했더니 사람을 의지했더니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에도 교만하지 마시고, 뭐 내가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가 과속할 때 제동을 걸어주시는 게 뭐하다? 너무 감사한 거다. 근데 그 제동을 걸어주실 때 큰 사건을 통해서 제동이 걸리면 안 돼요. 너무 힘드니까. 이해가 가시죠?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제동 걸어주심을 빨리 캐치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 앞에 그냥 엎드려 있는 게 가장 큰 지혜로운 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우리가 혹 죄를 지었고, 우리가 혹 못 나갈 때에도, 우리가 누절하고 느껴질 때에도 감사해라. 왜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확률 없는 상황들을 만드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가끔가다 그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가 있죠. 그때는 정확하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따져요. 그게 죄가 돼요? 죄가 안 돼?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건 흑백 논리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에 미리 방지하시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그 메시지는 각자 그 처한 상황에서 굉장히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에 대해서 그 환경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따지지 말고 그냥 그 메시지가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자.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목회자는 중재자거든요. 목회자는 중재자란 말이에요.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메신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메신저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멀어진 그 사이를 십자가라는 그 다리를 낳아주심으로 연결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또 그게 원하지도 않았고 그게 있는 줄도 몰랐고 인간들은 그냥 죄만 짓고 사는 거죠. 뭐 그 인생들이. 근데 예수님은 정말 그 십자가라는 그 다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처럼 얼마나 많이 오해를 받냐고. 어떤 면에선 우리가 해놓은 게 없고 그분이 다 해놓으셨잖아.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요구사항이 많고 너무 많이 예수 앞에 따지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때로는 지치더라고요. 제가. 그럴 때가. 여러분들은 앞날에서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신이 아니라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네 미리 예측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일 지금 오해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벌어질 겁니다 라고 할 때 지금 안 보잖아요. 여러분 눈 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거죠. 우리 옛날에 우리 반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자율주행 시대에 와 이거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되겠네. 이 경험해야만 아는 부분들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알겠습니까? 돼지는 먹을 것만 원하지 진주를 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진주는 그 진주를 알아보는 사람만 가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요? 돼지에게는. 돼지는 미래를 준비 안 해요. 주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도 미래 준비 안 해요. 미래가 멀리 느껴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요.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저는 중재자잖아요. 성경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그래서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지금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운 거예요. 오해받는 것이. 왜? 그것이 눈에 보일 때까지는 오해받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부활하기 전에도 오해받으셨지만 재림하셔야 오해를 안 받잖아요. 아직까지 재림 안 한다 그러잖아요. 여전히 사입이라고.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래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 관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분이 우리를 중재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죽게 내버려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대충 교인으로 그냥 살아라고 하셔도 돼요. 저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냐? 미래에 대한 얘기하면 다 말도 안 되게 안 받아들이는. 그렇죠? 하얀 신 얘기해도 다 안 받아들이는. 이제 봐봐요. 디지털 화폐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2, 3년 후에 분명히 나타날 텐데 그때 보면 뭐 하겠어요? 맞았네? 아니 맞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이 준비하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왜요? 대가가 없이 중재자 역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거 한번 그렇잖아요. 중매장애. 그렇죠? 중매를 통해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사람이 너무 괜찮아. 그래서 결혼했어요. 너무 행복해. 결혼해서 살다가 신혼이 끝나면 승질 나죠? 그렇죠? 그 중매쟁이. 아니 쥐가 잘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성질나면 누구 탓해요? 그 중매쟁이.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하고 비교하는 것이. 쟤는 왜 그러는데 나는 왜 이래요? 저 집 자식은 이런데 나는 왜 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탓한다니까요. 노골적으로 안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어떤 부분들이. 그 예수님은 빨리 재림하셔야 돼요. 욕 안 드시려면. 여전히 찢어스 욕하지 마요. 아니 이름을 어떻게 그렇죠? 그 이름이 욕이 됐어요. 그 이름이. 이게 제일 어렵더라. 제가 주님의 사역이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했잖아요. 그렇죠? 중매장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요. 2000년 전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외치댔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돌아가실 때도 주님은 재림 안 하셨어. 얼마나 요구도 먹었을까요? 특히 누구요? 데마 같은 사람에게.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왜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존재예요. 잘 나갈 때도 주를 의지해야 되고, 아멘?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주를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깨닫고 가지 않고는 사람은 안 변화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한 번쯤 제동 걸어줄 때, 그때 감사하셔라. 아멘? 그리고요, 우리는 제동이 걸려야 돼.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우리 항상 어떤 면에서는 위험에 노출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귀찮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달리는 말에 채찍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더 빨리 잘 달리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제동 거신 거예요. 엘리야를. 이세벨을 통하여 엘리야의 안에 있는 그 두려움, 그 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는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처럼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살려주실 거야. 나는 안 죽을 거야. 그걸 신뢰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뭐라고요?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그래 놓고요. 기가 막히게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잖아요. 어느 사람 올라갔다 떨어졌다. 어느 사람 끝까지 올라갔다. 우린 눈으로 안 봤으니까 몰라. 뭐 살아서 올라갔다. 휴거돼서 올라갔다. 영원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왜 그런 걸 따져요? 근데 봐봐요. 그렇게 하시려고 엘리야에 있는 그 본성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신 거잖아요. 아멘?
그 얼마나 감사하냐고. 세상 말로 그 위대한 사역을 해놓고, 아니 그 여자 한 사람의 말에 완전히 그게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분명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 위대한 일뿐만 아니라 그의 제사 엘리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엘리야에 있는, 그래 내가 너를 안 죽일 수 있어. 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만 만약에 네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 어떡할래?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해라? 죽어야 된다. 그 너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놔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해하시죠? 그래서 꼭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존재이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간섭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걸 꼭 우리 삶 속에 배워가길 바랍니다. 저도 배워가고 여러분도. 단 큰 사건들을 통해서 배우지 마시고, 큰 사건들을 통해서 배우지 마시고, 일상에서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냥 확 엎질러진 상황에서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물이 한 방울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빨리 인식하고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주변 사람들이 다 되길 바라는 거 봅니다. 이 마지막 때. 아멘.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당해야 될 더 닥칠 그 일들이에요. 어느 사람은 일찍 그것을 경험하는 것 뿐입니다.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는 다 먹고 사는 문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중간 역할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오해받아도 힘들어도.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